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며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 번의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계속적인 힘입니다. 그 원뜻은 하나님의 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계속해서 힘이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뭐라고요? 계속해서 가다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이 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계속해서 힘이 납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입니다. 아주 좀 긴장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했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 그래서 1장에서 39장은 전부 구약적인 개념이 많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굉장히 신약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신약 같은 말씀이 이사야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십니다. 약간 최극기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 장엄한 대시를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합니다. 성경에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흐르는 시간, 23년, 24년, 25년 그냥 그런 시간을 갖다가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냥 흐르는 시간, 시계를 가르칠 때는 크로노스를 말해요. 그런데 성도들의 그 시간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창조적인 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면하는 시간. 그것은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창조적인 시간. 하나님이 24년도 1월 7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역사에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한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창조적인 만남의 시간이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가치가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결혼기념일 날하고 다른 날하고 다른가요? 시간이? 김희영 원장님 어때요? 결혼기념일 그날하고 제가 언제 결혼하는지 몰랐는데 보통 하루에 그날하고 다른 날인가요? 똑같이. 근데 누구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나에게만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그 순간이 내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에요. 왜? 내게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남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이 창조적인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이 창조적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꿔놓는 시간이에요. 많은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어요. 순간일 수도 있고 좀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창조적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24년도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창조적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간, 나의 사명을 깨닫고 나의 갈 길을 갖고 내 인생의 마이웨이를 어떻게 가야 할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해가 한 해가 쌓여서 여러분의 역사의 아름다운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참 소중합니다. 요즘 여행을 가면 가끔가다 유명한 장소 가면 막 사진을 찍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다. 저렇게 어떻게 고마운 일을 할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진을 다 가져와서 이거 당신 멋있습니다. 사십시오. 10,000원도 되고 20,000원도 되고. 난 처음에 공짜인 줄 알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취미로 하는 건가? 장사들이라고요. 보니까 전부 멋진 장면을 막 커트를 찍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론 사지 않는 다 폐기처분을 하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 많이들 사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을 찍었네, 사진을 찍었네 하면 그 사진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느 시간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요? 유명한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 모든 참다운 인생은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만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참 소중한 만남을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예민하고 친밀하게 내 인생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성도들이 좋은 만남을 주실까? 제가 이렇게 썼어요. 더 이상 헤매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매요. 얼마나 많이 방황해요. 얼마나 내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야곱이나 이스라엘 말은 똑같은 것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약간 불평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이 번역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하느냐 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너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너의 부르짖음을 무시하지 않는다. 너의 송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제가 이걸 원문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의 인생의 원인이나 이유를 결코 하나님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람은 잘나고 똑똑하고 잘 배우고 멋지고 배경 좋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의 인생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냥 소홀하게 지나치지 않으시고 세심하게 무시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관심을 갖고 한순간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을 돌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번역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별 볼일 없는 인생 그저 저기 주변에서 변두리에 살아가는 인생도 하나님 앞에 결코 무시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까지 소중히 아시고 그의 눈물과 그의 사정과 그의 형편을 아시고 그를 돕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하세요. 그 말을 딱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배경 좋은 관심 많지만 그렇잖아요. 관심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고단한 인생 가운데 지치고 곤고한 인생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셔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알지 못한 것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게 초월하시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시고 그때에 계시고 완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피곤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분비하지만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젊어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합시다.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경험치가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내 생각이나 결정하는 것들이 늘 괜찮다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 저 자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한 건 항상 옳아. 내가 결정한 건 별로 잘못된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더라고.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이게 깨지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이 말은 젊은 사람도 연약함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십시오. 이걸 인정하십시오. 젊고 건강하고 강건하고 내가 준비가 된 것 같아도 우리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피곤할 때도 있고 곤핍할 때도 있고 고단한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고 실수와 실패의 연속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이럴 때가 많은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쓰러집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쓰러집니다.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하는 자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1절에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면,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말은 기대한다,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인한다, 인내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를 악망한다, 강건한 마음으로 기다린다.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그러면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그 새 힘을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RENEW,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 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 이 정도뿐이 아니라 계속해서 돕는다.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도와주신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끊임없이, 이걸 강조해요. 끊임없이 도와줘. 내가 연약할 때도, 힘들 때도, 의지가 약하고 쓰러질 때도, 범민할 때도,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을 때도 나를 다시 세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악망하면 힘이 납니다. 올해 우리 올해 주제를 그렇게 정했어요. 여호와를 악망하면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은 일시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 근거는 시편 145편 15절에서 19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희망을 우리는 어디에 두느냐? 나에게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을 주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시편 60편 7절에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로 하나님께 있다. 시편 59편 17절에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나. 이걸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출처가 되어주신다. 출처. 요즘엔요, 남의 글이나 남의 생각을 막 쓰면 안 돼. 반드 출처를 쳐야 돼. 출처. 요것은 어디에서 인용했습니다. 요거는 누구 책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힘의 출처가 어디냐?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의 출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내 경험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올 한해는 정말 겸손하게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살아왔던 그것만 너무 울컥먹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그래. 김 목사 설교한 다음에 원고하고 출처를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왜 찢어버려요? 그거 잘 보관하시면 또 왜냐하면 내 안에 유혹이 있어. 자꾸 내가 준비 안 하고 옛날에 했던 거, 옛날에 봤던 거 그거 보고 싶어. 이해가 돼? 이해가 돼?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 그거를 의지하고 싶고 그것 때문에 그것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의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늘을 비상하는 삶을 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비상하는 모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준비도 되지 않고 능력도 없는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래 못 가죠. 금방 어때? 자원이 다 탈진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일하기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게 우선이죠. 그렇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먼저 음식을 적당히 먹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 무슨 일이 하잖아요. 일할 때 우리 먼저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이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먼저 좀 공급을 좀 받은 다음에 기분이 좀 좋은 다음에 일해야지 막 탈진해서 그때 먹는 것보다는 그러기 전에 에너지바를 하나 먹고 영양을 공급받고 뭐 좀 좋은 걸 공급받고 한 다음에 일하는 기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일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거를 잘 찾아보면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은행 가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카드 캐시 같은 거 하잖아요. 현찰을 뺄 때 보면 뭐라고 나오죠? 돈이 없으면 잔고가 비었습니다. 잔고가 비었습니다. 이 카드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은행 가서 무슨 현금을 좀 빼려고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기계는 현금이 없습니다. 이 기계는 현금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은행 가서 얘기했어요. 직원들이. 아 죄송해요.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꾸 수표만 나오는데 2만 원 빼는 수표를 어떻게 빼요? 얘기했더니 금방 직원이 와서 아 죄송해요. 제가 현찰을 가져와서 보니까 따라락 기계가 따라락 드르륵 몇 번 했더니 현찰이 보충됐습니다. 다시 사용하시죠. 충분히니까 드르륵 현금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필요를 따라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을 공급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잘하고 계세요.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그랬어요. 하나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아셔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도 알고 실수도 아셔요. 눈물도 아셔요. 내가 도와야 할 부분을 너무 잘 아세요. 사랑해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 좀 잘하는 데 가서 우리 초반을 받아요. 여러분 병원도 수백 군데가 있지만 여러분 가는 데가 딱 있잖아요. 어느 병원도 왜? 나를 잘 알고 나의 옛날부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만 가면 아 그러시죠 알고 왜?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세운데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진료를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해 주시오. 여러분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시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 속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중에 좋은 것이 뭐냐?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고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올 한 해 24년은 성령님의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능서가 자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한 것에 가장 최상의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십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다. 내가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 너무 잘합니다. 24년도 더 강건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사들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손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샘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손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는 자는 샘이 솟는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해서 11조 예물, 건축예물, 선교예물, 감사예물 그 외에도 아름다운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전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써야 할 것들 공급하셔서 풍성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